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4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죠. 2014년의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주 감동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뜻 다운로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결정된 뜻을 어떻게 이 땅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운로드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그 인터넷 컴퓨터망을 통해서 저기 어딘가 중앙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앙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미 중앙 컴퓨터 안에는 온전한 자료와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 안에 이루어진 자료를 내 컴퓨터로 갖고 오는 것을 다운로드, 우리말로는 내려받기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4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늘에서 결정된 하늘의 중앙 컴퓨터에 있던 나에 관한 자료들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에 다운로드 받았고 실행했는가?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과 관계지어서 제가 이 강릉에 와서 그 강릉 경포 해변과 더 남쪽으로 송정 해변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지점을 지날 때마다 늘 어떤 감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뭐냐면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간 지 한 1년이 되어 갈 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이철신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97년 12월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그 이듬해 봄에 갑자기 어느 장로님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 분인가? 세 분,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락교회 앞에 있는 찻집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강릉 장로교회 장로님들이세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하고 아주 활동이 많으신 장로님, 그 두 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강릉에 있는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를 그리로 청빙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간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늘 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가 직접 간접으로 들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목회지로 내가 목회를 하러 가야 될 것이냐. 근데 뭐 요즘은 목회지가 하도 귀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귀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목사 안수도 받고 다 끝난 상태에서 어느 목회지를 갈 것이냐는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알고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가. 그런데 첫 번째 제안이 들어오는 목회지를 무조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사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이게 첫 번째 담임 목사 제안이니까 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만저만 해서 강릉 장로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철식 목사님께서 태 목사가 여기 있는 게 1년밖에 조금 넘지 않았고, 또 당신이 오신 지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도 얼마 안 된 부목사가 떠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보기가 그렇다. 다른 곳이 많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퍼가 들어올 테니까 요번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래저래 뜻을 밝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영락교회를 위해서 그건 안 좋고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 엉엉 우시는 거예요. 민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을 이렇게 성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시고 장로님들은 엉엉 울고 계시고 찻집에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뭐라고, 언제 저를 알았다고 그렇게 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회 자리 AS, 애프터 서비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거짓 하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같은 부목사님이지만 내가 저분에게 목회를 배우면 참 잘 배울 것 같다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저랑 동갑 목사님인데 영락교회 오신 지가 오래되신 목사님이시고 5년인가 6년인가 지났고, 내가 그분에게 목회를 배워도 되겠다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력서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제 말씀을 믿고 모셔갔는데 3년 내에 그분에게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제가 이 지구 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곧바로 강릉 장로교회로 다 때려치고 가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겠죠.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하기로 하고 그분 모셔갔는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저 시내 안쪽에 조그맣게 있던 교회가 그 바닷가 쪽에 넓은 부지를 사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뭐 옆에 부속 건물도 많더라고요. 뭐에다 쓰는 건물인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년 만에 강릉으로 다시 온 거예요, 또. 아, 이게 희한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그 말 많고 탈 많던 이삭, 출생 후에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삭을 또 번제단에 바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지난 끝에 드디어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40세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신부감을 구하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그러셨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니까 여기서 아내를 구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계를 이루고 있는 자기 집안 중에서 사람을 찾아서 신부감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터치다운의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터치다운하는 신앙이 계속 물려져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터치다운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은 사라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사라가 같이 떠나고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또 내보내시면 나오고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몇 번의 하갈의 문제로 아브라함에게 대꾸를 하고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라가 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더 쉬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하란에 남아있는 아버지 데라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홀이 얘기가 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여호와 신앙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믿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버지 데라의 집안에서 만난 거니까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이삭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얻으려는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얻으려는 이삭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는 줄 알아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되는 이 노종은 지금 15장부터 나왔던 이 노종의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으면 그랬을까? 이 엘리에셀의 안목과 식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겼을 것이다. 만약에 엘리에셀의 식견과 안목을 믿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삭이 누굽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가동되고 시동되어서 일어날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연결고리가 이삭이고 그 뒤를 이어갈 연결고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엘리에셀의 사람됨을 보고 맡기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리고 올 줄 알아서 그렇게 맡기는 겁니까? 이삭도 그렇고 40세나 된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그래요. 이 사람도 큰일 날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아브라함에게 당부를 받고 아브라함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 다음에 떠납니다. 하란으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떠나요. 근데 떠나서 다 도착했을 때 뭐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냐 하면은 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하란에 오기는 왔지만은 누구를 아내로 삼을 기준이 뭐고 뭐 어떻게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입니까? 막연하지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어떤 아가씨든지 간에 그 동네에서 나와서 물을 뜨는 아가씨들 중에서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 아가씨가 있으면 이 아가씨가 이삭의 짝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의 그렇게 정말 아주 절실한 아주 당부를 듣고 맹세까지 하고 온 사람이면은 좀 아가씨를 눈으로 봐서 일단 좀 이쁘고 좀 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이삭의 스타일이 아니라도 자기 눈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열어서 말을 걸어보고 말하는 태도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은근히 집안도 어떤 집안인지 좀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지도 몰라. 만약에 아주 괴상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물을 깃다가 내가 물 좀 주시오 그랬을 때 아가씨가 물 드세요 그런 다음에 낙타가 있네. 낙타에도 물을 제가 주겠습니다. 괴상한 아가씨가 그랬으면 어쩔 뻔 봤어요. 예? 이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브람과 이삭과 엘리에셀 이 아브람 집안의 빅3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빅3가 다 뭘 하냐면 자기 눈을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이삭의 결혼식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을 믿지 않는 거고 자기 귀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과 귀를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못 보는 사람인 것처럼 못 듣는 사람인 것처럼 말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게 하늘의 뜻을 다운로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물길로 오는 아가씨를 눈으로 봐요. 그러면 그 아가씨의 생김새에 대한 나의 판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관상이라고도 하더만요. 관상, 얼굴 보고 느낌을 받는 거. 관상까지는 아니라도 얼굴 보고 자태를 보면은 그리고 그 운물에서 물 뜨고 이러는 걸 보면 다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판단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 속에서의 판단의 가동력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기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늘에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가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22장부터 얘기가 이어져 나가요. 22장에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아브람의 마음이 이제까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도 사실은 마음에서 버린 것이고 아내 사라도 2번씩이나 버린 것이고 롯과 헤어질 때는 자기의 기업이 될 만한 그 자기 기업의 근본이 되는 땅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완전히 주도권과 칼자루가 아브라함에게 넘겨진 상태에서 이삭에 대한 자기 마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터치다운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홀의 집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집안의 자손들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서. 거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덤짜리 본 거예요. 막벨라 동굴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돌아갈 땅은 따로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마음 붙이고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업무의 현장이지 내가 마음 붙이고 영원무궁히 살 것처럼 마음을 갖다 세틀 다운, 정착시켜야 될 것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리브가가 나홀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 뒤에. 그리고 이제 이삭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게 실제로 아브람과 나홀이 사돈이 되고 두 형제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진짜 만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진 이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운로드 돼가지고 실행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이 해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결혼식에서 제거한다니까 이상하네요. 좀 자기 눈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 입과 자기 귀와 자기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맡겨버립니다. 어떤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아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아버지에게 맡겨버립니다. 왜 아버지에게 맡기는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자기의 배우자를 결정해가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모님의 결정권이 컸지만 자식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무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의 결정에 맡기고 이삭과 아브라함 4개의 눈이 하나님께 저당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도 그 부탁을 받고 가는데 2개의 눈이 하나님께 저당 잡혀버려요. 6개의 눈이 저당 잡히고 일어난 결혼식이 이삭의 결혼식입니다. 주체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주체적으로. 아버지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종도, 부탁받은 종도 자기 판단을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해가서 물 마시세요.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는 엘리에셀로서는 하나님이 이 여자다라고 지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뒷골이 땡겨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봐야지요. 내 입으로 말을 걸어보고 내 귀로 들어봐야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그러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요? 배우자 같은 일을. 그래서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이쁜 여자 찾고 자기 말로 말 걸어보고 데이트하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3년 내에 3분의 1 이상이 다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이혼 안 해도 참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내 눈을 믿고 그렇게 내 입과 내 귀를 믿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하고 어쩜 그렇게 잘도 헤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배우자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직장에서고 가정에서고 우리가 다운로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침 삼킬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눈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입과 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내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 나가느냐? 이런 상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내부로부터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알려줄 수밖에 없냐면 다운로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거예요. 하늘에 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굉장한 일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도 다 업무로 취급을 하고 퇴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죽음이라는 퇴근이 최고로 좋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뭡니까? 하늘의 뜻을 땅에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이 못 보는 것처럼 앞에서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거기 자기 마음으로부터 뜻을 그때 발동을 시켜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못 보고 있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지 않는 한 나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떨어지는 가랑잎처럼 그냥 놔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아슬아슬하고 뒷골이 땡기고 막 무슨 일이 날지 염려가 돼갖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눈여겨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내 눈을 봉쇄해버리는 거고 내 귀를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내 입을 봉쇄해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는 거지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신부에 대해서 이삭의 신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을 걸어보고 들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하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어느 아가씨든지 내가 말 걸었을 때 물 드세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럴 줄 알고 그 여자를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이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고 눈 딱 감아버리고 누가 딱 나오니까 그 아가씨에게 물 주세요 했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 때. 근데 그게 리브가야. 그 리브가가 물 드세요. 낙타에게 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해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여자가 맞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낙타에까지 물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쓱 물어봐요. 어느 집 딸이요? 그랬더니 나홀의 딸이라 그래요. 엘리에셀이 기절에 소름 끼쳤을 거예요. 나홀이면 누구예요? 자기 주인의 동생 아닙니까? 자기 주인의 동생. 자기 주인의 동생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이게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그때 리브가가 나옵니까? 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하늘의 마음에 터치다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우연일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로또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고 봉사 문고리 잡는다는 속담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눈을 봉쇄해버려요. 봉사가 아니라 눈을 봉쇄해버리고 귀를 봉쇄해버린 채 그래야 판단력이 돌아가지 않고 내 판단력이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내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못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못 듣는 것처럼 미친 척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딱 붙잡고 내가 죽었는데 보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들리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귀를 봉쇄하고 눈을 봉쇄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변 전체의 환경을 당신의 계획대로 바꾸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고 원래 다른 여자가 물을 길러 먼저 나오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엘리에셀이 자기 눈을 딱 봉쇄해버리고 자기가 보고 말 걸어보고 고르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나오는 아가씨 중에서 묻고 그러그러 하면은 그냥 이거다라고 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마음 착한 옆집 아가씨가 나가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 아가씨도 분명히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할 테니까 마음이 착해가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리브가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게 한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우리 귀를 봉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다 그러고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빠서라도 다 꽤 맞추시느라고 바쁘게 움직이셔서라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복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습니까? 눈과
귀를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력이 묶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꺼진 채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뜻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다운로드돼서 실행되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게 마치 직장인 것으로 여기고 그래도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퇴근을 향해서 나가는 삶.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봉쇄함으로써 내 주체적 판단력을 묶어버리고 온전히 이 땅으로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며 살아가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